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육신을 자랑치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보이는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장에만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무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내 인생의 향로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길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알면 엄청난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육체를 자랑치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분명히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서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소망도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제일 감사했던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돈만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죠. 돈을 충분히 벌면 내 이름, 내 명예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설가가 돼서 미국에 골프장 하나, 유럽에 골프장 하나, 아시아에 골프장 하나, 다 각 대륙마다 골프장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세계 일주하며 내 이름을 그 골프장에 걸어 놓고 정말 자랑하는 것이 사실 저의 정말 이 어리석은 어줍지 않은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어쩌면 지금쯤 골프장 몇 개 만들어 놓고선 그저 골프나 치고 즐기면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주의 종이 안 되었다면 분명히 지금처럼 제가 건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고 술도 마시고 아마 간이나 폐가 거의 못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의 꿈은 그저 돈 많이 벌어놓고 사실 노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수준이 얕은 그러한 꿈을 제가 20대 후반에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제가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저는 이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과거의 모든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이제는 골프장 건설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저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상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즐기는 삶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즐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쁜 것은 세상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29절에 말하는 육체의 자랑과 반대되는 것이죠. 육체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도 벌었다고 자랑하고 싶고 좋은 대학 나오고 명예도 얻었다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을 직접 표현 안 하면 빙빙 돌려서도 자랑하지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저 거짓말 못하는 게 흠입니다. 이게 흠을 말하는 겁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까? 또 이런 분들도 봤어요. 남편을 자랑하면서 그저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한 게 흠입니다. 그게 흠인가요? 자랑인가요? 참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랑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악의 씨가 될 뿐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0절에 구체적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자체도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지혜가 다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 문제, 어려운 정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면의 지혜와 힘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도 지식과 상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의로움을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의 갈등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믿음도 없고 정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것이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허무한 그러한 이 세상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 그것이 거룩함이죠.
자, 구원함은 바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이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쭉 28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 오히려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학벌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정말 이 세상적으로도 그는 지혜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욕심을 따라 살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육적인 것이 다 이렇게 보잘것없이 하찮아 보이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훈련받은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율법의 대가였던 그러한 가문, 정말 가말리알 문화생, 또 이 바리새 이 운동에 그는 앞장섰던 정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에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닌가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처럼 단호히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버릴 수까지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가문, 혈통, 이런 모든 학벌, 주님 앞에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학벌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는 이런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참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학벌이 우상이 되어서 학교는 잘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육 때문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졌지만 주님을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요. 그러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통치해보고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허무하다. 참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특별히 열심마저도 육적인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죠.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지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실수가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의 열심으로만 했을 때 이런 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육적인 것을 첫 순위에 두면, 우선순위에 두면 결국은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손이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다리가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그냥 뽑아버리고, 너무 심한 말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 정말 입이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이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육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끔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것은 이러한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을 받기 전에 돌아오는 자가 더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영적인 것을 알면 그것을 잘
잘 따르면 필요 없는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내 자랑 삼고 내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내가 숨쉬고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려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선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육신의 것들이 아니며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